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다시 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악기팀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악기팀만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함께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시간 주님과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선포해. 다 같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때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께 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굳이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믿으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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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자포자기하여 넘어질 때 손잡아 이끌어 주셨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감사로 표현하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한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여러 번 수정하고 반복하여 결정한 진로 문제와 신앙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하여 낙담한 친구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학생들을 되게 하소서. 자신의 미래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뒤를 따라가는 귀한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성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훌륭한 주의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진학을 담당하는 진학 담당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앙으로 지도할 때 사람을 어깨 언어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승호 고등부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그 누군가의 참 소망이 갖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죠. 수능 시험.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치르느라고 우리 3학년 친구들 여러모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건, 우리 고3 친구들 향해서 스스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했어 이렇게 해주고. 네, 아까 전에 한 친구에게 시험 잘 봤니? 했다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안 물을게요. 네, 잘 봤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아직 입시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걸음걸음 정말 그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노력한 흔적들 기억하시고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려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미국 땅을 이제 발견하고 건너간 거야. 갔는데 미국이 뭐 지금처럼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인디언들만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거기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서 맹수의 위협을 받아가며 죽을 위험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넘겨가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한 1년 2년 실패를 거듭한 끝에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농사를 당연하게 와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못하게 되는 시기도 생겼었고, 이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물론 당연하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러 은사로 막 찬양하게
찬양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남은 2달여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달까지 그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11번째 시간이에요. 신약이 몇 권까지 있길래 이렇게 계속 가나 하는데 신약 6권까지 있고요. 한 책당 한 34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반기 때쯤 되면. 어쨌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봤고요. 지지난주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았고, 갔다가 이제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어요. 그 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결국엔 복음의 참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 회의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당시 초대 교회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은 참 우리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뭔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중요한 순간들마다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고,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고, 그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그 말씀을 따라 잘 듣고 행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거기에 아무런 모호함이 없어 보여요. 너무 클리어한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되고 그들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어떤 신앙의 악습들도 한 번에 끊어버리고 갑자기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막 받아들이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신앙에 감탄하기도 하는데, 존경의 눈길로 보게 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같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와는 아예 격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제가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대학교 어디로 인도하실 건가요? 한 번도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고3 내내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던가요?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의 세계와 오늘 현실의 우리의 세계가 현실 사이에 좀 격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의 영웅적인 사람들로 보이는 인물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해서 분투하면서 어두컴컴한 터널과 같은 그런 곳을 걸어가야 됐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좋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는 어두운 장면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서려고 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서 결국은 심하게 다투고 따로따로 가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둘이 같이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시너지가 나는 아주 엄청난 콤비였어요. 복음의 콤비였는데 이때 둘이 싸우고 갈라져. 싸웠어요.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갈라서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전도여행이 다시 2차 전도여행이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36절에 의하면 제2차 전도여행의 원래 목적은 제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그때 이미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신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에 찾아갔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견고하게 마음을 다져주고 교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격려해 주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고 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곳이 우리로 치면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쪽으로 갔고,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터키 지역으로 가요. 여기 다음 장일 텐데요. 다음 장이요. 안 넘어갔나요? 네, 이렇게 가게 돼요. 터키 쪽으로 가고 바울이 육로로 이제 터키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후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 동남부 지역에, 한 장 넘겨주세요. 터키 동남부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돌아보고서 격려하게 돼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 터키에 가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16장 6절 바로 앞에 1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요. 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전하면서 다녔어요. 이게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 자꾸 갖고 들어오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교회들에게 이걸 알려주러 이렇게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어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 대한 신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전에 가지 않았던 곳으로 전도여행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16장 6절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 6절에 의하면 바울은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그 전도 지역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항상 유럽 쪽에만 머무르다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 영토를 큰 길을 닦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 대로를 깔아요. 대로를 놔서 언제든지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군사 물자를 잘 공급할 수 있게 길을 뚫어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당시에 생긴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지배한 세계 곳곳에 길을 한 번에 연결시켜서 그걸 한 번에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을 많이 뚫어놨어요. 그 길들 가운데 제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지나 아시아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었어요. 대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대로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대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 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아시아 지방까지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 바울이 가려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길 때문에 가려고 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길 때문에. 이 길이 뭐길래? 큰 길이라는 것, 큰 길이 있었다는 것은 그 길가에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왕래하고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찾아가서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골에 가는 게 아니라 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도시에 주로 살아요. 우리 안산도 나름 큰 도시잖아요. 안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큰 도시에 사는 것일까? 시골에 농촌 같은 데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도시에 살아야 그 도시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도시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배타성이 덜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큰 도시에 많이 몰려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도시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상에 받아들이는데 더 개방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아마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도시를 찾아서 전도를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로를 따라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건데, 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아주 난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못 가면 그 북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데 저기는 대로가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부에 포장 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이 AD 80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AD 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이 안 좋아요. 질퍽질퍽하고 막 그 변들이 막 이렇게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만 좀 와도 이렇게 질퍽해지고 걷기가 힘들고 약간 이런 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길들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안 좋은 땅으로. 자, 이 땅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시와 대조해서 시골 지역의 길을 얘기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시골 지역을 바울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대도시를 연결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이동하던 바울이 이제 갈 길을 잃은 채 시골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곳에 대도시를 가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골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대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이 덜하고, 또 대도시 주변에는 숙박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있지만 이 시골 지역에는 그런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날이 저물면 길가에서 자리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위험한 길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에서 보이는 터키 남단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쭉 가는 길은 약 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골길을 헤매고 다닌 거리가 뭐 직선으로 다니지 않고 시골길로 가니까 더 구불구불했겠죠. 그러니까 이정표 제대로 없으면 또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돌아오고, 그 거리가 500km보다 더 되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 시골길로 헤매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기간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그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 당시 때에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된 것은 그가 병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도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전도 여행의 목표를 상실한 채 시골길을 계속해서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데 그 꿈이 꺾인 거예요. 그러고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골길 돌아다니다가 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다쳤을 수도 있고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렀다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어느 지역에 머물다가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얻은 뜻밖의 결실이었겠죠. 이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헤매고 난 바울 일행은 7절 말씀에 의하면 무시아와 비두니아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와 비두니아가 저쪽에 있거든요. 저기 경계 지역에 이르게 돼요. 터키 제일 끝쪽이에요. 지금 터키 제일 끝쪽. 자, 바울은 여기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잡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비두니아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비두니아가 아니면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겠네요. 바울은 다시 무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저기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에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한 후에 여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선교 지형을 바꾼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가 바로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있죠. 한 장 넘겨주실까요? 앞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마케도니아는 여기 바다 건너편에 저 위에 있죠. 네. 저기가 마케도니아예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나타나가지고. 자, 바울과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네, 2장 넘겨주시고. 네. 여기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부르셨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번만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순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던 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시골길에서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고 풍토병을 얻었던 그 순간,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다 여기 마케도니아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바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그 오랜 어둠의 시간,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 모르겠고 내게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가는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쇠와 같은 그런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바로 그리스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땅이에요. 아테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땅이에요. 자, 특히 그곳에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교회들을 바울이 세우게 돼요.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마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그를 바다 건너 유럽 땅 그리스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막으셨을까? 바울은 나중에 결국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서 곧바로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못 갔던 그 에베소에 결국엔 3차 때 가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관리하게 돼요. 에베소가 안디옥에 이어서 바울의 선교회 새로운 기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딱 한가운데 에베소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건너서 막 여기서 헤매면서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원래 세우려고 했던 에베소에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다 세우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그 사이에 가운데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선교지들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기간에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2년 3개월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와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요. 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의 타이밍에 그 에베소를 더 중요한 장소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길목마다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2차 전도여행 초기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도 그러한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주도하심은 주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못한 일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러 세계 지방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민족이다라는 그 편견과 생각을 깨도록 이방의 많은 지방들에 가서 살고 그들과 어울려서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방 세계로 구원의 복음을 확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바울처럼
우리가 막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창한 사역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것을 누비리라,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저 우리의 작아 보이는 삶의 이 작은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되게 뜻하지 않은 일이 잘 안 되면, 뜻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대학교 이곳으로 진학을 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하나님께 죄 지었나? 예배 좀 잘 안 나와서?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 주시나? 이런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율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꼭 벌을 주셔서 가던 길을 못 가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는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못하게 하시고 꼭 어렵고 구질구질하고 힘든 일만 하게 만드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히는 것은 내가 전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어떤 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연세대 갈까요? 고려대 갈까요? 이런 행복한 고민하는 친구 없겠지만, 자,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가라고 하시고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름길로 갈 때도 있고 돌아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가서 좋긴 하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빨리 목적을 이루어서 좋긴 하겠지만, 돌아가면 가는 길 동안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꼭 어느 길로 가야 정답이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그것은 다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잘 포장된 길이라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조금 가다 보면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산으로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의 위험이 기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꼭 저기 보내셔서 저것을 하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그 일에 필요한 거였어. 이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허락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 길로 가는 걸 허락하셨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막히는 상황,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묵묵히 다음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선책도 막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의 선택을 또 했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빙 더 먼 길로 돌고 돌아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한 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길을 묵묵히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 뜻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시골길을 지나는 그 험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알 수 없이 바울과 같이 떠도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입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큰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큰 일 맞습니다. 인생에서 몇 없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또한 원하지 않는 곳에 겨우 점수 맞추어서 갔다고 해서, 아니면 대학교에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뭐 끝나버리고 뭐 탄탄대로가 되고 이렇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겨우 10대의 마지막이고 이제 20대 성인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다 보면 30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전공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 전공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 전공 그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너무나도 어리기에, 너무나도 젊기에 저마다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돌려서라도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잘 못 봐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만큼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하는 과에 가지 못하고 이래저래 다른 데 어떻게 갈까 고민하던 차에 고1 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었어요.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때 받았던 소명, 잊고 있었던 기억이 그 수능 시험에 좌절하고 있을 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신학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누군가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이거 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과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던 그때도 지나고 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고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10년, 20년 저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게만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앞으로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되기만 하지만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께서 이루어가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짧게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지 않아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뭐가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자녀,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결과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하게 하시고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길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귀하고 복된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날,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헌금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게 되게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절기에 참 맞는 찬양이라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 앞가리듯 아침 한개 눈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빗줄기의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사 나를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부럽잖아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사 나를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상한 나의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게 옛날 찬양이라 가사도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작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여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두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만이 아니라 마음 전체에 온 몸에 깨달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안아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당분간도 고3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밑 뒤에 있는 친구들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그리고 고3 스스로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입시 수능은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실기인 친구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실기 시험을 봐야 되고 뭐 1월, 2월까지 지속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시 봤던 친구들은 이제 또 2차 뭐 면접 보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인데 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입시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 2학년, 2학년 친구들은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비전 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작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